다시 오마 약속한 신랑이 찾아와 혼인잔치할 꿈을 꾸며 기다리는 정혼자 춘향이 신임 사또의 유혹에도 끝까지 견디며 감옥에 갇히면서도 다시 오겠다는 정혼자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춘향이의 모습, 마당극이라든지 판소리라든지 볼 때마다 항상 예수님 생각이 나서 늘 눈에 눈물이 쏟아지는 내용입니다. 끝까지 신임 사토의 숙청을 거절하고 견디며 기다리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혼자 신부인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그 모습이 바로 승리자의 모습이고 이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신임 사또는 그를 자신의 수종드는 사람으로 삼으려고 가진 괴계를 다 부리고 유혹하고 협박하고 나중에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럴 때 춘향의 엄마가 감옥에 날마다 찾아와서 춘향이 보고 바보라고, 한양으로 올라간 이도령은 앞으로 절대 안 올 거라고, 신임 사토 숙청을 들어 팔자고치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아니다고, 꼭 올 거라고, 그렇게 감옥에서 칼을 목에 차고 끝까지 신랑을 기다리는 그 춘향이의 그 모습이 바로 이기는 자의 모습이고, 바로 이런 현실을 아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 편지가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세상은 신임 사또와 같이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하든지 떼내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 어떤 유혹과 어떤 박해 속에서도 예수 떠나면 안 된다. 편지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나니아 연대기를 써서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되었지요. 이분이 워낙 정말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데 이분의 그 작품 생활을 주로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근데 책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스크루 테이프가 아주 교활한 악마예요. 아주 능숙능란한 악마가 자기 조카 윈 우드에게 너는 사람을 이렇게 유혹해야 된다, 그거를 가르쳐주는 편지, 31통의 편지가 묶어진 책이 바로 이 책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유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할 것인가, 이것을 주로 다루는 흥미로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의식이 있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전략과 의식이 없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제대로 잡고 있다는 거죠.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평생
장인 정신을 가지고 성실히 살아가도록, 그리고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치우자는 겁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은 역경이나 어려움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여러분 퀴즈 하나 낼게요. 돼지는요, 돼지 아시죠? 삼겹살 돼지, 족발 돼지, 돼지 머리 돼지 다 알죠? 예, 돼지. 돼지는 생김새 자체가요, 땅만 바라보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런데 그 돼지가요, 하늘을 볼 때가 있어요. 언제? 땅만 바라보고 살던 돼지가 언제 하늘을 보게 될까요? 맞았어요. 넘어질 때 보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한 거예요. 사람도 잘 될 때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넘어지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자기 인생의 방향을 다시 추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경험이 많고 아주 교활한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초보 악마인 조카 위무드에게 또 이런 말도 당부합니다. 사람들이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낼 경우에는 우리의 입지가 한층 더 확고해진다. 왜냐하면 풍요로움은 인간을 세상에 엮어놓거든.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내는 인간은 세상에서 내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해. 사실은 세상에서 내 자리를 잡은 게 아니야. 세상이 바로 그들 속에서 자기 자리를 잡은 것이지. 이제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계시록의 편지를 띄우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적그리스도인 사탄의 세력들의 유혹과 박해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편지를 통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또 사탄의 전략을 알려줘요.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도록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까지 계시록 7교회가 맞춰져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여러분 기다리셨죠? 이제 4장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7교회의 편지를 보낼 때마다 승리하는 세계,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들은 항상 7교회 편지를 보낼 때 칭찬할 말하고 책망할 말에서 바로 잡아주고 이기는 자에게 바로 이 세계가 열릴 거야, 이렇게 말씀해줘요. 그래서 7교회 편지를 보낼 때는 이제 승리의 세계가 항상 끄트머리에 나와요. 끄트머리에 나왔죠.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해줄게, 이 약속이 나와요. 4장부터는요 이게 바뀌어요. 가장 먼저 그 세계를 보여줘요. 예, 그 세계를 먼저 보여주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진노와 재앙과 사탄의 공격이 엄청나게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늘 보여주고 또 어려움 세계가 이렇게 펼쳐질 거야, 또 너희는 이 나라의 주인공이야, 또 보여주고 또 이렇게 나가는 이 구조로 돼 있어요.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이 이제 4장부터 또
지금까지도 은혜로웠지만 계속 이제 아주 드라마틱한 메시지가 전개될 겁니다. 7교회 강해를 마치면서 이기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이제 승리를 약속을 하는 그 약속이 이제 다양하게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을 살펴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예수님 옆에 의자가 또 하나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냥 그 하나님의 나라에 또 다른 그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모여 있는 거기에 하나에 내가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조금 더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이게요, 나를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고 말해요. 이게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 보십시오.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내가 이기는 너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줄게. 근데 보니까 그 보좌가 어떤 보좌냐면요, 내가 이기고 내가 앉은 보좌인데, 그 보좌가 누구 보좌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 예. 내가 이기고 내가 앉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인데, 그 보좌에 투게더 함께 해줄게. 엄청난 은혜죠. 아멘. 굉장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편지할 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강해를 계속 들어보시면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쫙 임할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전을 찾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래요. 너희가 성전을 찾는구나.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어디가 있지? 막 성전이 둘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가 천사들이 성전을 찾는구나. 여기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셔. 아멘입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성전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심이라. 그런데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성전된 성부 하나님 중심에, 보통 기둥은 중심에 있잖아요. 그 중심에 내가 있게 해줄게,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사대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 이것은 웨딩드레스예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쁠 때 입는 그 옷이에요. 예. 그리고 도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할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죠. 중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시진핑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갈수록 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스가가 또 일본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화 속에서 이 구절을 들으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될까라는 의심이 들어요. 정말 주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정말 우리에게 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1장 27절에 보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생육하는 이 복을 주세요. 이게 뭐냐면 인간 재창조의 복이에요. 인간 창조가 바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놓은 후에 그 다음에 사람은 아담과 하와 너를 통해서 생육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정복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개발하고 우주선도 개발하고 유람선도 개발하고 이렇게 너와 함께 이 문명을 발전시키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주는 놀라운 복이 뭐냐면 다스리는 복을 이미 주셨어요. 이미 이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고 마귀의 말을 순종함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귀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오게 된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안타깝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이 잃어버렸던 신라권을 완전히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나의 친구이고 나는 친구인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거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원래 꿈꾸던 세상은요, 모두가 다스리는 수평적 세계인데도 모두가 다스리는 왕들의 세계,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군림하는 자가 있고 또 군림을 당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직적 세계 속에서 인간이 신음하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에 천국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야,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이 뭐요? 수직적으로 나는 너와 관계하지 않을 거야. 내가 온 것은 투게더, 함께 살고 싶어서 온 거야. 그러니까 너희를 내 소유로 삼아서 내가 군림하고 막 이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다스리는 그런 세상,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온 거야. 이 내용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편지를 보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 그러면서 우리는 왕이 되었어.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어. 이래서
왕 같은 제사장, 보세요.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나가서 친밀하게 사귈 수 있는 존재가, 이게 제사장의 핵심 개념이에요. 그리고 왕 같은, 이 왕은 뭐냐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최초 인간에게 주셨던 그 다스리는 그 왕권, 이미 너에게 이게 임해져 있어.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바로 세상에게 짓밟히고 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자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마다 수식어가 따라붙은 게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나와요.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의 마음 속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수평적 투게더 관계예요. 예. 함께. 그래서 내가 너를 종이라고 하지 않는다. 너를 나의 친구라고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후로는 너는 종이 아니다. 이제 아들이다. 그러면서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야. 그런데 그 유업이 8장 17절에, 로마서 8장 17절에 가보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할 상속자다. 예. 아멘입니까? 함께할 상속자다. 그러니까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굴림하고 굴림을 받는 이 사회를 원치 않았어요. 다 다스리는 왕들의 세계를 꿈꿨습니다. 자, 이 약속이 언제 완전하게 이루어지느냐면요, 계시록 22장 5절이에요. 바로 언제입니까? 그들이에요. 그들은 나와 여러분을 가리켜요. 보세요. 순간 깜빡하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는 왕권이에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었구나. 모두가 누구에게도 억압받지 않고, 예, 누구에게도 억눌림을 당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사람 사는 세계였구나.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